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더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후에 유대 지역 동쪽 편에 있었던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을 이겼던 바벨론이니까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사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바사라는 제국이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를 말하고 요즘 나라로 따지자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살이하며 포로로 살아가던 동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큰 환란이 생겼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꽤 안정적인 보장을 받고 또 고레스 왕이 되어서는 포로 귀환도 시작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에 남게 되어도 종살이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이 음모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의 핵심이죠. 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사책을 읽어보면 이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영토가 에스더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인도에서 구스 땅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이때 유대 여인 에스더가 폐위된 왕비 와스디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뽑히는 이야기로부터 에스더 1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총리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끔찍히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꼴도 보기가 싫어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를 키우고 왕비로 오르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왕비를 찾아왔어요. 동족을 구해달라.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꼭 좀 구해달라. 그러자 에스더가 처음엔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본 지도 지금 30일이나 넘었고 내가 함부로 왕의 허락도 없이 왕께 나가서 그런 말 하다가 나도 죽을 수가 있다. 사실상 거절한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격이 없던 에스더가 포로에 불과했던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오르게 된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그 놀라운 은혜가 유대인들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부모도 없어서 삼촌이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고 있던 여인 에스더가 왕비에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보답을 다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애굽을 중심으로 따지자면 변방의 조그만 족속의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거대한 그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요셉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신의 동족을 가뭄에서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와서 또 주인집 여인에게, 그 부인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이 여기 와서 총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동족을 애굽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당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였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됩니다.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뽑힌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스러운 일이죠. 영광이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영예를 주는 대신 엄격한 책임도 묻죠. 성적도 중요하고 당장 순위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수들은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됐어요. 또 한 야구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투수인데 옛날에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대표에 뽑히지를 않아요. 그만큼 영예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책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으로 상관없다는 것은 이단인 구원파의 논리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자라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라게 하는 것이 구원에 보답하는 삶이고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해 줄래? 거룩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게 바로 성화된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단순히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 성화의 삶,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에스더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요구하자 왕비 에스더는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결단은 죽음까지 나가 있어요. 몰살 위기에,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겠다고 했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은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지는 일이 쉽던가요? 쉽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에 더해 주중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주중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직장의 문제라면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가정의 문제라면 가정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건강이 문제라면 온전한 건강을 주셔서 내가 주님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가 그냥 낫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그 예배 시간에 약속이 잡히고 나에게 유혹이 찾아와 자꾸 집에서 쉬고 싶고 어떤 다른 일을 해야 하겠다는 유혹이 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시간 내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상황과 여건을, 내 자신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도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섭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가 막힌 섭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참 걱정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변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있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은혜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해야겠다고 결단한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사실 왕비가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왕과 왕비가 사이가 좋다는 걸까요? 안 좋다는 걸까요?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그 규례상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때 에스더가 뜰에 나갔는데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거기를 지나다가 왕비를 봤는데 왕비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 날씬해지니까 이뻐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은 지금과는 다르다고요. 날씬한 건 그 당시에 미의 기준에서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였겠어요? 3일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빨이 아프고요.
피부가 이게 좀 힘을 잃어요. 그러면 이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가까이 가면요, 이빨이 아프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요. 3일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즉위하고 나서 3년 되던 해에 무려 180일이나 이어서 연회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180일 동안 파티를 벌였다고요. 그만큼 호화스럽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비는 와스디라는 왕비였거든요. 와스디라는 왕비와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연회를 베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30일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던 왕이 왕비를 보고 사랑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보고 나서 사랑스러워서 왕비를 앞으로 불렀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일 자기가 연회를 열 테니까 하만과 유대 민족 자신의 동족을 죽이려 하던 하만과 왕만 꼭 참석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연회에서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만은 왕비가 왕이랑 나만 잔치에 초대했다고 좋다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앉아있다가 하만을 보고도 인사를 하질 않는 거예요. 하만이 당시에 직책이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3m 정도 되는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꼭 내일 저 모르드게를 매달고 말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날 밤이라고 지정했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잠을 잘 잤다는 얘기일까요? 못 잤다는 얘기일까요? 잘 잤다는 얘기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동안 동안은 잠을 잘 잤는데 꼭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날이에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왕인데, 큰 나라의 왕인데 각종 연주자들을 불러다가 자장가를 연주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잠이 잘 오게 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하필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장을 폈는데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존귀와 관직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페이지를 읽게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은 아하수에로 왕이 내일 빨리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것을 빨리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놔야겠다 싶어서 왕궁 뜰에 누가 있는지 하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 있었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른지라.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게 하만이었고, 하만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침 하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발음도 잘 안 되는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가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겠냐고 말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런데 아마도 모르드게라고 말했으면 하만은 온갖 중상모략을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 주기를 멈추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왕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하만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나구나. 나를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구나 해가지고 왕의 옷을 선물하고 왕의 말을 선물해서 백성들 앞에 퍼레이드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아내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내는 한술 더 뜹니다. 빨리 가라고, 빨리 왕궁으로 가서 빨리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존귀케 될 거 아니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자신이 죽게 될 자리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우연히 연결돼서 된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배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하고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섭리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반복되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연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아무 일 없이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배후에서 여러 기가 막힌 섭리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에 조그만 일 하나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8장 말씀 초반에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신망되는 일입니까?
이제 막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의 순교의 순간이 절대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핍박과 박해의 순간에 우리는 다 망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올 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는 시작됩니다. 나를 보면,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건 많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어려움도 많고 떠난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공부도 썩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양육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우리의 자녀들,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원 좋은 데 보내주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먹여주고 그런다고 부모님들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 움직이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어떻게 되겠지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섭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녀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의 부모님들보다 친구 부모님들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누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집은 꼭 이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도 얼마든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을 만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만 가정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처음 찬양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내 형편과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섭리, 사람의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